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중에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불편한 날씨인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어느 부부가 가정법원 판사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부인이 남편이 코를 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다시 판사가 묻습니다. 그래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부인이 3일 됐습니다. 판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더랍니다. 이혼을 승인합니다. 남편은 아직 코를 골 때가 아닙니다.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수준 높은 개그를 모르시나 보다. 결혼한 지 3일 됐는데 코를 골 틈이 있어요, 없어요?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난 2023년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했어요. 2년 전에 2023년 19만 3,657쌍이 결혼했는데 그해 똑같은 해 9만 2,394쌍이 이혼했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혼한 건 아니고 이만큼 결혼한 그 해에 이만큼 이혼했다는 건데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약 48%의 부부가 이혼하는 꼴이고 그것을 365일 하루로 나누니까 하루에 253쌍이 이혼을 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결혼식 주례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지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곧 죽을 때까지 해로하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이 말대로 죽을 때까지 이 사랑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결혼해요. 결혼 서약하면서 단골로 묻는 멘트도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라 하신 분은 없어요?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아마 결혼해서 부부되어 사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짐, 그 약속을 거의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는 사람도 아프겠지만 당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배신감, 그 버림받은 아픔이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법정에서 제시되는 고발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그런 고발 형식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버림받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누가 버림받았다고요? 속된 말로 누가 채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임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2절 하반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연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과거 애굽을 나올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청순한 새색시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하반절 말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작.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달콤한 신혼 시절이 지나가고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아닌데 다른 대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자, 11절 말씀도 봐요.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살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이혼하자고 덤벼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어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대면 해줘야 됩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실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랑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행복합니다. 반대로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서 별거하느니 졸혼하느니 이혼하느니 하면 그 인생 불쌍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깊어져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 정말 고달프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지 한참 후에,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약 50년 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다고, 포로되지 않는다고 경고를 한 거죠. 당시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은 온갖 잡신을 섬기며 혼잡하게 된 가나안 주민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야 할 진짜 가나안 드림은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자꾸 그들의 뜻과 어긋났습니다. 가나안 사람,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모두 자기 좋을 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살아있을 때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야금야금 죄를 탐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보란듯이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자, 5절 7절 말씀을 연이어서 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의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도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신을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 신 같지도 않은 신, 도와줄 힘도 없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한 번 섬긴 신 쉽게 바꾸지 않는데, 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바알, 아세라, 그리고 그들 아래에 있는 온갖 귀신들, 물질적인 번영과 다산의 복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귀신들, 그런 신들에게 풍성한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도덕하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제멋대로 행동해도 그 신들은 눈을 감고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쓸데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쓸데없는 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까지도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고 하세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5절 하반절 시작.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백성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동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쓸데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요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요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데, 살다 보니까 종종 안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 중 하나인 아삽은 이렇게 토로했어요. 시편 7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와 같은 흔들림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신앙적인 면에서 위기면서 또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위기라는 말 아시죠? 위기. 위험의 위자와 기회의 기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 따르면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허사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드는 순간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다루면 불신앙으로 빠지고 과거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다루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정말 깊은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인과응보적인 단순한 사고에 머물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허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허무한 것이에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되었든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의 축복이 되었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왜 쓸데없는 것이고 그것이 왜 허무한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그것이 실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지금 분명히 내 손에 쥔 것이 제일 믿을 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다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런 말 아시죠?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꽃은 열을 붉은 것이 없고요,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한동안 누렸던 그 위세와 영광은 땅에 떨어진 낙엽처럼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러움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도대체 저게 뭘까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그런 모습 허무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은 그런 권력과 명예를 갖지 못한 자들의 비틀린 심정입니까? 혹시 과거 자신이 가졌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어요? 돈 자랑에 침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 대해 보셨어요? 입만 열기만 하면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그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까? 나도 한번 그런 권력을 가져보았으면 싶던가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나 싶던가요? 내 자식은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싶어서 한탄스럽던가요? 혹은 그 자랑이 헛되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덧없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열등감의 표현입니까? 육체적인 욕구를 마음껏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최고의 음식을 차려놓고 정말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마음껏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저 천국에 닿는 것처럼 느낄 만한 쾌락을 누려보셨습니까? 세계적인 절경을 찾아 값비싼 호텔에서 여행을 즐겨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늘 그렇게 살면 좋겠다 싶던가요?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권태감과 허무감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느끼지 못했던가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가 막힌 즐거움을 못 누려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지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새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꼭 집어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답니다. 하나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를 가만히 보니까 물을 가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가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 새는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샌 물과 웅덩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과 같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마치 물웅덩이를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샘물 아시죠?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샘물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요. 지하 깊은 곳에 저장된 아주 거대한 물줄기, 그 호수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시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샘에서 물을 길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생수, 곧 샘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반면 웅덩이도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 아시죠? 웅덩이는 빗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없어요. 만약에 급해서 마시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 작업,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가뭄이 들면 웅덩이에 있는 물은 금세 마릅니다. 물이 마른 웅덩이 바닥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흉하지 않아요? 만일 웅덩이가 유일한 식수의 원천이라면 그 사람은 늘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또한 가뭄이 들면 심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웅덩이 물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정말 많은 돈을 버는 것,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예뻐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행을 즐기는 것,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웅덩이의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쉽게 건태롭게 만들고 지치게도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들은 마치 웅덩이의 물처럼 환경에 따라 흘러 넘치기도 하고 바닥까지 말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웅덩이의 물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같은 샘물을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영적 기갈에 지치게 되었고, 그들의 희망이던
웅덩이의 물은 고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웅덩이의 물 필요하지만 샘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경험적으로 좋은 샘물을 가진 사람에게도 웅덩이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웅덩이의 물도 그 나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축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샘물은 전혀 없고 웅덩이의 물만 있다면 그 사람은 늘 갈증에 시달릴 것이고 머지않아 병에 걸려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면 샘물은 있어도 웅덩이의 물이 없다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생활에는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웅덩이의 물을 다 버리라,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분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존재요 이 땅에 사는 땅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하고 우리 육신의 욕구도 적당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고 때로 좋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바랄 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샘물이 아니라 웅덩이에 있는 물입니다.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웅덩이의 물은 흘러 넘치기도 하지만 쉽게 마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 곧 생수를 마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힘쓸 때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나게 될 것입니다. 생수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으면 웅덩이 물에 목매지 않고 살게 됩니다. 웅덩이에 물이 넘친다고 교만해지거나 자랑 삼아 떠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웅덩이에 물이 고갈되었다고 하여 절망하거나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웅덩이 물에 대해서는 자족하면서 샘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고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생수의 맛을 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우리 영혼의 해갈을 얻게 되면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은 웅덩이의 물과 같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빚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가장 알차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비록 40세, 50세 이른 죽음에도 불구하고 꽉 채워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 허탕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은 웅덩이의 물에 대해 자족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사막으로 만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오만해지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여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하여 한없이 사치를 즐기지도 않고 물질이 부족하다 하여 한없이 쪼들리지도 않습니다. 곧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생수에 근원된 샘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웅동이물을 잘 활용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꽉 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진실로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웅동이물 살면서 필요하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때때로 물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웅동이 물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생수의 근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과 신혼관계,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가 그 하나님이 싫다고 버리는 어리석은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그런 인생 하나도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누리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